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녹말 또는 생리식염수 같은 거로 만들어진 속임수 약을 특별한 성분이 있는 약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이게 자기 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믿고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약을 먹었지만 그 약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정신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 혹은 만성질환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사용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쁘게 해주지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대를 유발해서 아무런 의학적인 이유도 없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꼭 의사의 말만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심장병에 걸리기 쉬울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4배나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경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닌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나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체중 같은 요인들 당연히 동일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차이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노시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 이걸 보아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늘 회의적이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프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긴 부분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상의 제물 이랬지만 구체적으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요즘 식용으로 사용되는 고기는 도축장에서부터 매장으로 공급되어서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런 고기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가 다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로 바친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 시중에 흘러나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누구나 이런 환경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얼마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고기 먹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 고기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여행을 나가서도 꼭 한국 음식 고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으면 여행하는 동안은 그저 짧은 기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버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 음식을 구하거나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한국 음식 먹어야 속이 편하고 든든하지요. 어려서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 때문에 고기를 끊는다? 혹은 고기가 들어간 음식 먹지 않는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자기에게 들어온 것인지 환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기는 해도 먹을 때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픈 게 사람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낄 뿐 아니라 영적인 눌림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그런 주장 펼치면서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상의 집에 앉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게 여전히 꺼림직했습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픈 거니까요. 영적인 눌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공연히 고기를 먹는 이들의 태도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모습, 그 주장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먹기는 하지만 꺼림직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담아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담아 정리한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생각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의 생각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뭡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별별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어떤 겁니까? 그냥 헛된 것 앞에 놓여있던 제물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 바쳐진 제물,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도신경 첫머리 떠올려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어요.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받쳐져 있는 소나 양도 알고 보면 다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두 번째, 현실은 어떠냐? 누구든지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요새는 잘 못 보겠는데,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팔고 있는 흔한 간식거리 가운데 번데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습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맛을 보면 아주 고소합니다. 돈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즐겨서 사 먹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양 꼬마 아이들이 그 징그러운 번데기를 즐거운 모습으로 집어먹고 있는 그 모습, 서양 사람들이 봤다. 아주 낯선 모습이었을 겁니다. 기괴해 보였겠죠. 아마 그 모습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심양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한 번은 식탁 위로 큰 접시 한가득 엄청나게 큰 번데기 비슷한 게 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아마 구운뱅이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접하는 분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값도 제법 비싼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맛있다고 또 비싼 음식이라고 그래도 영 먹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좀 덩치가 크다는 것뿐이지 제가 잘 먹는 번데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젓가락은 안 가는 겁니다. 결국 저는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같이 갔던 현지 분들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억지로 먹으면 탈 나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지식은요 설명을 조곤조곤 한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지금까지 젖어있던 우상 섬기던 습관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전히 그건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 습관이 나온 마음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는 게 그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가증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우상의 제물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잔치, 곧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자, 장면이 충분히 연상이 되시죠? 교회에서 나름대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신앙생활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이지요. 그 사람은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뚜렷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런 내용의 생각이지요.
아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잔치, 곧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잔치요, 공공연한 자리,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는 이 문제로 고민 중인 교회의 또 다른 성도도 참석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참여해 있다, 이 사실로 마음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겠지요. 이 사람이 저 멀리서 교회 지도자급인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멀리서 보니까 그분은 아주 음식 먹는데 자유롭고 거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거죠. 거침없이 먹는 그 사람에게는 이거는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저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거침없이 먹을 수 있는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지요. 그래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공공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다니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기를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는 이 고기를 먹는 이 일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신앙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지요. 9절 말씀이 그런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에게 국한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아직은 바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비슷한 마음을 지닌 누군가가 또 있게 마련 아닙니까? 이 일이 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면서 파문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과 관련된 네 번째 자기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것은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세번역의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참다운 지식이 뭡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방식이라는 거죠. 그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지식의 수준이 서로 다르고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유기체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마다 다 주장하는 게 이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 주장이 지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사랑에 근거하신지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 주장이, 그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다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누군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존재 아닙니까? 그런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문제들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건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다원화 문제,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 문제 같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도 만만치가 않지요.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지도력 세습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들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소용돌이로 인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신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내가 고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지요. 이 결과를 고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되는 것보다 자비롭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자비롭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존경과 사랑의 태도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걸 막아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요구를 자기의 요구보다 앞에 두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장을 어떻게든 앞세우겠다 힘을 쏟게 되면 우리 삶의 에너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깔아뭉개는 데 집중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상대의 주장이 더 견고해지게 만들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제가 첫 목회지 간현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한 번도 건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집 하나 지어본 적이 없어요. 20대 후반에 새파란 목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없습니다. 재정을 충당해서 만들어내는 일부터 공사 감독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책임자인 목수를 닥달하는 일이 많았죠. 생각해 보면 아니, 작은 시골 교회 예배당 짓겠다고 내려온 목수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굉장한 기술자였겠어요? 엉성한 기술자지요. 그렇게 제가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리기 짝이 없는데도 제가 지켜봐도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책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따라 조금 무섭게 추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저에게 그분이 문득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야, 그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잘해보겠다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든 잘 지어보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돈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제대로 써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놓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랐었구나. 목수가 목사를 가르쳐 준 거지요.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두고두고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묻게 돼요. 나는 그래도 목사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행동과 태도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이해심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길에서 벗어나서 병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약한 신앙 공동체로 전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더 귀한 가치인지를 잊지 말고 달려가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늘 저희를 이끌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마음의 눈을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마음을 모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자기의 주장이 주님의 음성보다 커지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고 자기의 판단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